이 시간에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지라. 아멘. 우리가 갈 길을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1,2교구 모든 우리 식구들, 그 다음에 임원들, 수고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그 천국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14절 보시죠. 14절 보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소금으로 맛을 내면서 또 이 시대에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방금 1,2교구가 찬양으로 또 율동으로 이렇게 영광을 돌렸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세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세일을 행하시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사는 그 법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비추이고 그 맛을 내며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으로 오셔서 진리로 사시면서 그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사도 바울도요,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11장 25절 보시죠. 사도행전 11장 25절 보면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1년 동안을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진리로 사는 법을 가르쳤어요. 진리의 법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아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주신 은혜가 뭡니까? 성경에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례와 법도로서 그 세 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이 있어요. 시편 1편 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을 잘못 얘기하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는데 한번 보시죠. 시편 1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잘 계속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성경 말씀을 계속 잘 묵상하면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그 율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모든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율례와 법도로서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법이에요. 여호와께서 사시는 법을 여호와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기록된 이 성경 진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사람을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 모든 것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주신 은혜가 구약 성경 전체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그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신약 성경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셔서 하시는 일,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사신 법,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낮에 왜 해를 쫙 비추고 계시는가, 밤에는 왜 달과 별들을 비추게 하시는가, 파도로 왜 소리치게 하시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사시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태양을 보면서 여러분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그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뭐 하고 있다?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직접 우리의 온 마음으로 그것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가, 그것을 보고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뭐예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율법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21절 보면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으나,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서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뭡니까 여러분?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인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사신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그래요. 무슨 법으로 사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에베소서 4장 21절 공동 번역으로 24절까지 보면 예수 안에는 뭐만 있을 뿐이에요? 진리만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법,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진리 안에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진리의 성경 안에서 기록된 아버지께서 하실 일과 하신 일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본 그대로, 말씀을 들은 그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삶 전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일을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세의 율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또 모세의 율법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례와 법도, 그것을 모세의 율법이라 그래요. 근데 이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폐하시고, 그래서 세우신 법이 무슨 법입니까? 이제 진리의 법이에요. 이제는 진리의 법으로, 이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 자녀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유일한 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법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진리의 법으로 사시고 진리의 법을 가르치셨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이젠 모세의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가르침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천국이 돼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진리 안에서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깨닫지 않아서 주님과 함께 살아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법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전체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무슨 법으로 사셨어요? 그랬어요? 진리의 법으로 사셨고, 예수님께서도
진리의 법으로 사셨고, 예수님, 하나님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잠언 3장 1절부터 보시죠. 우리는 범사에 주님을 그래서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예,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잠언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의 법이 무슨 법입니까? 진리의 법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2절 보면은요,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그 진리의 법으로 살면 장수하면서 뭐예요? 많은 해를 누리면서 평강을 더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거든요. 진리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죠. 3절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사랑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지켜라. 뭘 지키라는 거예요? 그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법이 뭡니까? 진리. 할렐루야. 진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진리를 믿으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서부터 8절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신 사랑을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뭐예요? 부어주시니까 거기서 뭐예요?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나의 삶이 되고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짓이 없이 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두 번째 언약을 다 이루시니까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이제 진리의 법으로 천국이 돼서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이 이제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으니까 우리가 뭐를 행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4절 보면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무엇으로 살면? 진리의 법으로 살면.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그러니까 진리의 법으로 산다는 얘기나 그리스도인이 되어 산다는 얘기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산다는 얘기나,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산다는 얘기나 다 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는 것처럼 내가 여기를 찢고 다시 붙이고 깎고 다시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 앞에 예쁜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면 나중에는요, 그 다음 얘기 안 하겠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징글징글한 사람이 거기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사랑스럽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사는 방법. 그 방법은 뭐예요? 무슨 법이에요?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살면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 주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시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면 나를 사랑스러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나를 예쁘게 봐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뭐예요? 은총과 귀중히 여기면 사랑스러운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봐봐요. 존귀한가? 거시기한가?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법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살 때만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지 않고, 스스로 살지 않고 주님을 뭐하고 사는 거예요? 인정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3층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보세요. 그럼 보세요. 그럼 어떤가? 그다음 보시죠. 그다음 보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 때? 진리의 법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이 세상에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고 이 세상에 빛으로서 빛을 드러나게 될 때 뭐예요? 주님,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그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천국이 되면 주님이 뭐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뭐예요?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맛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빛을 비추이는 거예요.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 돼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라고 삶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면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삶의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진리 안에서 보고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럼 어떤 은혜가 있는가? 그 다음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진리를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이 바로 뭐예요? 스스로 사는 삶이에요. 마귀란 놈은 어떻게 해요? 그 진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해요. 아담과 하와를 보셨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보셨잖아요. 사라가, 아담이 누구의 말 들었어요? 그리스도를 버리라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람의 말을 들어버리니까 지금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8절 보면은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무엇으로 사는 것이?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 그 다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그 다음에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 다음 보시죠.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면 그 모든 필요를,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여러분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오늘 머리 감으면서 빠진 머리카락도 못 세겠는데 내가 지금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어떻게 세겠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네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어디 안에서 살아라? 진리 안에서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라. 무슨 법으로 살아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보죠. 28절부터 보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다음 보시죠.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분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보시죠.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요즘 파가 금파도만요. 그죠? 그 어떤 개그맨이 그 SNS에다 올렸어요. 파 한 단을 현금으로 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뭐라고 댓글이 왔냐면 역시 남재벌 딱 이렇게 올라왔어요. 파 한 단이 장난이 아닌 가격이,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그
그 한 박스에 한 6만 원 정도 되면 5만 몇천 원, 그러니까 6만 원이 조금 안 돼요. 그 10kg짜리인가 20kg짜리인가 모르겠는데 그 한 단에 어마어마해요. 지금 가격이 260 몇 배가 뭐 뛰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럼 도대체 이 파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참새 2마리가 이게 비유가 썰렁하다. 참새 2마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한 아사르네 팔리는 거예요. 참새 5마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2 아사르네 팔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대파가 금파가 된 것도 뭐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파 사면서 막 뭐라 하지 마시라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아이고, 이거 뭐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그다음부터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뭐까지? 머리카락도 다 세심받으시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 아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는 진리 안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다음 보시죠. 그다음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참새도 허락해야만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참새보다 저와 여러분이 귀한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염려해서, 여러분이 고민해서, 여러분이 걱정해서 살 수 있으면 여러분이 살아도 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삶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라고요. 할렐루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트에 가가지고 금파됐다고 팔을 들었다 놨다 팽개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금파 아니라 금파가 돼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파절임을 먹도록 주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가스가 돼지 삼겹살집에서 거기다 문구를 써놨어요. 당분간 파절임 못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은 금파 아니라 금파가 돼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딱 한 가지, 누구를 알고 살아라, 누구를 믿음으로 살아라,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느닷없이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그 다음에 33절 보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우리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무슨 법으로 사는 거라 해서 잠언 3장에 보니까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은, 그래서 여기시,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이게 마태복음 10장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시인하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요, 이게 마태복음 10장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9절 보시죠. 19절 보면,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그 다음 보시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때마다 뭐 해주신다?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며 살지, 사람 앞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진리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고, 바가 이렇게 비싸냐고, 그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범사에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에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을 하고 모든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2장에도 우리가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머리카락도 세신 받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으면 주님이 진리의 법을 우리 속에서 작동시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주님의 권세 앞에서 권세를 누리며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참새 둘이 한 아사리온이었어요. 참새 5마리가 뭐 이제는 2 아사리온이에요. 그러면 한 아사리온으로 사야 되겠어요? 2 아사리온으로 사야 되겠어요? 2 아사리온 사는 것이 한 마리가 더 오니까 더 낫죠, 그죠? 예. 근데 보세요.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보시죠.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를 뭐해라? 인정하고 그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 다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날마다 시인하고 살아요. 그럼 그 권세가 뭡니까?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천국이 돼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누리게 하는 그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을 12장 12절 보시죠. 12절 보면요,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의 너에게 그렇게 살면 그때마다 주님이 뭐예요? 그시마다 주님이 뭐 해주신다?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본 그대로 그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받은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카락도 세신 받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해주신다? 더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고보서 5장 4절 보시죠. 4장 5절 보시죠. 야고보서 4장 5절 보면은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냥 듣기 좋아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래서 7절 보시죠.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답은 뻔하죠,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시에 그때에 주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시죠.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오직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13절 보세요. 13절. 이제 요것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거기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겠다, 장사해서 이득을 얻겠다 하는 자들아.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다음 보시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가고 우리가 이것저것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지,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살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시작.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 다음 보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지라. 선이 뭐가 선입니까? 악이 뭐가 악이에요?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는 그것이 악이고, 내가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아주시는 그 마음으로 천국이 돼서 주시는 그 마음을 공급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주님을 시인하며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보면은 한번 보시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 말씀을 여러분 진리 안에서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요, 안 허락해요? 절대로 안 허락하지 않으세요. 참새 2마리, 참새 5마리를 주님이 예를 드셨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서는 저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저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히고 누가 기르신다? 너희 천부께서 입히시고 기르신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됐다 하시면서 너희는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뭐가 되어 살아라는 얘기예요? 천국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면 주님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돼서 주님이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신다? 나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채우시고 더하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가 일을 보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모든 삶은 다 뭐다?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 주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면서 진리를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나 일이나 살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면서 이 시대에 맛을 내고 이 시대에 빛을 비춰주는 영광의 삶을 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삶이 바로 뭐예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권세가 자기한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있는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9장 10절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10절 보면요,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그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몸은 죽일 수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왜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라. 그것을 믿어라. 이제 그 얘기 기억하시죠? 근데 빌라도는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일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너를 살릴 권세도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다 그래요. 근데 그 권세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보시죠. 그거 보면요, 그 다음 보면요, 11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그러나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때 그시하시는 말씀을 해라. 예수님 무슨 법으로 사신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살았어요. 네가 그래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너한테 있다 그러는데, 그 권세를 누가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너는 그 권세를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주님은 누구를 인정하고 있어요? 주님을, 그 아버지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면요,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 사람을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 다음 보시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놓으려고 했는데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빌라도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뭐 할 수 있다? 놓을 수도 있고 너를 뭐 할 수도 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네가 아무리 놓으려 해도 놓을 수 없고 네가 아무리 못 박으려 해도 못 박을 수 없는 것이다. 주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시인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그 삶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 무덤에 장사 지냈어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를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도록 주님이 그렇게 그 영광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모든 삶에서 오직 계속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진리를 믿어라.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살아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때 그 시에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성령의 법, 진리의 법으로 살아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저 아침에 태양을 비춰주시지 않은 적이 있어요? 밤에 달과 별이 안 보일 때는 있었죠, 비가 오면은. 그러나 뭐예요?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태양은 떠 있고 달과 별은 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비행기를 안 타보셔서 그럴지 모르는데 전 비행기 타봤거든요. 밑에서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니까 거기는 햇빛이 있어요. 내 눈에만 거기 먹구름이 가려가지고 햇빛이 안 보일 뿐이지.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변함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고, 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라. 그러면 모든 것을 주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만 사는 1, 2교구가 되시기를 예수님 안에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보좌가 되고 일터가 돼서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과 땅끝까지 주님은 이 소원, 이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소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천국이 되어 진리 안에서 우리와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주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하나님의 전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5절, 요한복음 17장 10절, 예수님은 아버지의 전부를 누리며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사람 앞에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뭐하고 사셨어요? 인정하고 사셨어요.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알고 시인하고 그것을 보여주며 사셨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오직 진리를 믿음으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진리의 법, 그래서 그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사는, 오늘 본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진리가 되어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34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하루 내가 천국이 돼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면 내일도 뭐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소금이 맛을 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기독교 하면 막 그냥 전도가 안 된다잖아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도 않으면서 진리를 믿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간판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써놓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언제 한번 하신 적 없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카타콤이 뭡니까? 카타콤이 그 박해, 네로의 그 박해, 로마의 그 10대 박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어디로 갔어요? 지하 묘지로 들어갔어요. 그 지하 묘지에 가가지고 그 자기들의 형제들의 죽음이 있는 그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신앙했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뭐가 됐습니까? 국교가 돼요.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내가 천국이 돼서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진리로 사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주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는 것이지,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1,2교구를 통해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끌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진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진리의 법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